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먼저 앞뒤 좌우 계신 성도들과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이고 그리고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자로 부르심, 즉 소명을 받기 이전이며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죽고 난 후 여러 해가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노동을 하는 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 3.1절 기념일입니다. 3.1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서 독립을 선언하며 만세운동을 한 날입니다. 몇 년도에 이 운동이 일어났었습니까? 1919년, 바로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일본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고 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온갖 악한 짓들을 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4년 전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죠. 이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 대표 33명, 33인 이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글입니다. 우리 조선은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은 자주적인 민족, 일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해야 할 민족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운동가 33명 중 그 가운데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고 그리고 평양 장대영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중심에 있었던 목사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길선주 목사님은
일본군에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이 1919년 3월 1일 바로 3.1운동은 전국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낸 위대한 기독교 역사이자 유산입니다. 남녀노소, 신분, 그리고 지역,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전국에 흩어진 교회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연결해서 그런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3.1 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틀 후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방침과 같은 그런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이것이 독립단 통고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이웃을 잡아가고 옆에 있던 형제들을 잡아가서 죽였던 저 원수 같은 일본인들에게도 그들에게 마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결단 중 하나가 바로 독립단 통고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하자라는 행동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들의 결단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우리 남부전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모진 옥살이로부터 식민지라는 나라를 빼앗긴 그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식량을 빼앗겨서 굶고 있는 그 고통, 수많은 고통과 역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부르짖었을까요? 감히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 조금이라도 덜 고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진심으로 부르짖었을까요?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전심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남부전원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주님을 부르며 탄식하는 것, 그리고 3.1 운동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일, 이런 일들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편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남부전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의 부르짖음 또한 들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압제 속에서 광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거나 혹은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아마 이름조차 없어진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구축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과거 한때는 일본은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였고 불행지수 또한 거의 1위와 맞먹는 그런 살기 힘든 나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또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들 마구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악한 권력들은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교묘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된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1운동은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민족 전체를 하나 되게 한 큰 사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교회들은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자신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과 식민지의 위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용해가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영적인 전쟁으로 인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마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쉽게 구해져서 중학생들 손에서도 마약이 발견되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 중에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가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들리도록 하나님께 도달할 때까지 우리 또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서 돌보셨다, 기억하셨다라는 뜻은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리고 알고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보고 조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정과 형편을 알고 이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보시고 조사하셔서 그 사정과 형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두운 부분들, 점점 타락해가는 세대,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조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믿음과 기도를 반드시 물려주시는 우리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